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을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사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피 흘리심이 이곳의 능력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눌린 것들, 모든 슬프고 아픈 것들 다 거두소서. 병들고 고통하는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양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에서 성가대 보니까 너무 좋죠. 저는 항상 뒤에서 뒤통수만 보니까 어찌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섬기는 자리를 주셨고 또 겟세마네 기도를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골고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언덕 저 아래서 성전 경비대를 이끌고 횃불을 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두침침한 밤에 예수님께 나가서 라비오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하려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내가 내게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려 하려 하느냐. 가룟 유다는 가증스럽게도 예수님께 배신의 기세를 남기고 영원한 파멸의 길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채찍에 맞으시고 무서운 신문을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쓴 채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등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또 넘어지고 또 올라가고 또 넘어지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 없게 되자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등에 쥐어서 예수님의 뒤를 쫓게 하였습니다. 그는 원치 않았지만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는 그의 가족들이 충성스러운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군병들은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인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웠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쩌자고 두 행악자와 함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그것도 죄인 중에 두목의 모습으로 한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첫째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형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는 죄패가 박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병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목자의 품을 떠난 양과 같이 제멋대로 살면서 몸과 마음에 깊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병들고 인생이 파멸되는 것은 자유지만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삶이 파괴되고 무너진 사람들이 그 울부짖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다면 실은 그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이미 병들어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분들을 안아줄 수 있고 누가 그런 분들을 치유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찬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엄마 품에 안겨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부모와 아내와 형제들과 자식 정말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며 또 성도님들과 더불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이웃과 더불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죄는 이 모든 아름답고 축복된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모든 관계를 단절한 채
가인과 같이 높은 담을 쌓고 슬프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손 내밀 것도 없고, 아픔을 나눠도 아파도 아픔을 나눌 사람도 없고, 더더욱 위로받을 것도 없어서 정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행복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젊은 날 그렇게 살았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잘 받았고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마음이 깊이 병들어갔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의 특색이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으로 살거든요. 저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 술을 마시고 허우적거리고 방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또 가인 눌림의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무도 나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안들 도와줄 사람도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저를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로 병들어 죽어가던 저를 위해 치료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 밤 제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의 교회가 나온 다 십자가가 있어요. 저 아래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을 참 많이 흘리며 보냈어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제가 날마다 교회에 와서 밤기도하는 신실한 청년이라고 칭찬해 줬는데 실은 저는 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저의 마음과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점점 치료되니까 마음속에서 솟구치던 분노의 불길도 서서히 꺼져가고 잠자리에서 가인 눌림도 없어지고 참 평안한 잠을 자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한숨 쉬고 탄식하던 이것도 사라졌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과의 그 파괴된 관계가 놀랍게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다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저의 그 병든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하고 저를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온 나의 죄 때문에 저분들이 다 떠나갔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삶을 이렇게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까지 저도 마음에 병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돕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돕다 보니까 그것이 목회자의 삶을 살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참 삶이 무너진 분들을 끌어안고
돌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원수된 관계를 소멸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손잡을 수 없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지만 웃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안에 쌓인 담을 다 무너뜨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원수된 관계를 무너뜨리고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골고다 그 처형 현장에는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정말 포악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뽑기를 했고, 백성들은 서서 손가락질을 하고 구경하면서, 또 관리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네가 만약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면은 그리스도라면은 네 자신을 구원하라. 또 군병들은 장대 끝에다가 소음을 단 장대 끝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너를 구원하여 당장 뛰어 내오르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까지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단 한마디도 악의에 찬 말을 하거나 얼굴을 붉히고 분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너무너무 짧은 한마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 한마디,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 모든 죄인들을 끌어안고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저들을 심판하소서, 그렇게 하셨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이제 저 사람이 안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고 죄를 범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사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그런 사람을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아버지, 저희를 사하소서, 내가 저희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지금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기도를 우리에게 또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고 내게 범죄하고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노와 정죄를 하며 속이 터지고 피가 아마 거꾸로 치솟아서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때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저러는지 알 수도 없고 용납되지도 않지만은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살게 되고 그분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살리고 아내는 남편을 살리고 부모는 자식을 살리고 모든 이웃들을 살려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고 우편과 좌편의 강도가 못 박혔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그리스도면은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그를 꾸짖었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그래서 이것을 당연하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옳지 아니한 일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더라고.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간구를 했습니다. 이 기도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몹쓸 삶을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염치도 없고
그냥 난 지옥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향하는 그 용서의 기도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을 향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는 바로 그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늘 낙원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앞에 주님과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런 흉악한 강도를 손 붙잡고 올라오리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일평생 오만 몹쓸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말을 한다면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해도 너무한다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음성은 우리를 향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모든 죄인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갖가지 모습의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죄를 짓다가 죽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아무것도 잘한 것 없지만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 할 수 있다면은 주님이 그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의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십니다. 끝으로 로마서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다음 주간부터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아서 부활의 영광 속으로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상처투성이요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원수된 것을 다 무너뜨리시며 더불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가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용서의 기도를 함으로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